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리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한번 거짓말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거짓말은 결국 파국으로 끝이 나는데 아마 그때가 되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것이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깊은 죄로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죄로 사는 사람은 더욱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왔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지파를 내쫓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첩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각자 나름대로의 정의, 자기 중심적인 정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 죄의 꼬리를 물고 새로운 죄를 저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죄의 흐름을 끊어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첩의 시체를 받아든 지파들은 분노했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발단이 된 베냐민 지파를 정죄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민족들을 이렇게 쫓아내기 위해서 지파들이 연합한 적은 없었지만 지파들끼리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600명 정도만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당황합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 그러니까 지파들끼리 전쟁한 결과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것이고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과 다른 지파 사람들을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들에게 아이와 여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다른 지파와 결혼시켜서 민족을 유지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문제는 모든 지파가 연합했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그러니까 서로 혼인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총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여인들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죄악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야만적이고 이상한 계획입니다. 베냐민과 전쟁에서 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전쟁에서 도륙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죄의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꼴입니다. 가나안 동쪽 야베스 길르앗 땅을 진멸하고 그들 중에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와 혼인하게 만듭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일에 대한 평가가 무엇일까요? 베냐민 첩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망령된 일을 행했고, 또 레위인은 그 첩을 조각내서 지파들에게 보내고, 지파들은 그것을 보고 정죄하기 위해서 모이고, 전쟁에서 한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고, 그 지파를 어떻게든 복원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성읍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이런 일들의 평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로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가나안 주민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의 민족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백성이 된 것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이더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이름은 성도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죄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에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죄가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눈과 마음과 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가 만들어내는 상황에 빠져들지 마시고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